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흔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될 때,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나의 믿음이, 나의 눈이 오늘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나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는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확정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실한 우리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힘있게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메타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높고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게 항상 최고의 것을,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질 때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나누기 전에 주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자꾸 내 눈에,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우리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 나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한 3달 정도 같이 묵상하게 된 말씀을 이제 묵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눈물이 감사가 되는 신앙 12번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깜짝깜짝 놀랄 일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임에 와서 저번에 또 말씀드렸겠는데, 깜짝깜짝 놀랄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 진짜로 도마뱀이 너무 많아요. 도마뱀도 많고, 이구아나도 많고, 사실 이게 옛날에 그 플라스틱 유리관에서만 보던 것들을 갑자기 눈앞에서 가까이 보게 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는 진짜로 나뭇잎만 뒤집혀 있어도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슥 한번 지나가면 깜짝 진짜 놀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놀라고 사십니까? 뭐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시나요? 혹시 많이 안 산 줄 알았는데 마트 가서 계산했더니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비싸냐, 다시 영수증 찾아보고, 별거 산 거 없는데, 그렇죠? 아니면 뭐 아침에 거울 보고 깜짝 놀라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울 봤더니 깜짝 놀라고. 저는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참 놀랍기만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몰라서 그러신 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우리 보통 Amazing Grace라고 얘기하는데요, 별로 어메이징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죠. 우리 살다 보면요. 그나마 좀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수록 이해가 안 가고 놀랍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요, 지난 3달간 우리가 함께 룻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바로 이 룻기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정말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룻기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시면서, 룻기는요, 사실은 처음에 너무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남편들이 죽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막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장례식장에 가는 느낌?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텅 비었고, 어디 소망 둘 데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룻기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장수로는 이게 4장밖에 안 되는데, 오늘 벌써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4장밖에 하는 룻기가 마지막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텅 비었던 것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뭘로 끝납니까? 결혼식장으로. 막 행복하고 축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물이 감사가 되는 것을 지금 룻기가 경험한 룻기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감사로가 되는 거예요. 맨날 간증하라고 하면은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선산 자랑. 할 게 없으니까 선산 자랑까지 사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정말 눈물이 감사가 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 함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눈물은요 그냥 눈물이 아니고 감사를 부르는 워밍업이에요. 감사를 부르는 워밍업. 눈물은 절망은 슬픔은 외로움은 고통은 때로는 고난은 감사를 부르는 워밍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감사가 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룻기의 목적은요 결혼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결혼식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룻기의 목적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으로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이미 주님의교회 표어처럼 지경을 넓히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죠? 임신하게 하셨어요.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았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새는 아들은 안 돼요. 아들은 딸이 좀 있어야 이렇게 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들의 의미가 좀 달랐어요. 지금하고 좀 다르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가문의 상속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족보와 혈통이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격려해주고 막 축복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오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책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더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 보이겠어요.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남편이 잃었죠. 자식이 잃었죠. 얼마나 비참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켜 놓았는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는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절망으로 들어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여담인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축복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축복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떨 때냐면 괜히 그 사람이 잘난 것 같아가지고, 괜히 그 사람이 잘나서 축복받은 것, 괜히 그래서 된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살짝 배가 아파요. 그냥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축복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어디 흠이 없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뒷조사 들어간다고.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네. 저 사촌이 땅을 살 사람이 아닌데 뭐 숨겨둔 뭐가 있나 보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게 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기도 아들 나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들을 낳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물론 복이긴 한데 아들을 낳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아들이 붙어야겠어요? 아들이 7명이면? 쪽박 차는 건가요? 예. 아들이 7명이니까 이 7이라는 완전수에 딱 맞춰져가지고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7 아들을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뭐였어요? 룻이라는 이 사람이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저 며느리 잘 만나가지고
팔자가 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예요? 절망이고 불가능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미가 만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절대 회복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감사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망을 절망이라고 부르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절망을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절망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은 다 힘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은 다 우울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슬퍼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을 절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속해 있는 내 삶 가운데 절망하고 우울하고 암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암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슬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안숙자가 되니. 루키의 아기라는 말이 사실 2번 나옵니다. 이 한 번은 이 본문에 있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뭐냐면 나오미가 자기의 죽은 2 아들을 언급할 때 아들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아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뭐예요? 아이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속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배를 이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절망이란 그 자체가 바로 이 악이라는 단어 속에서 사실 표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첫 번째 악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절망할 때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아기가 없다.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아기가 품에 안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또 다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는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러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저 뒤로 하고 현실을 저 뒤로 한 채 그냥 교회를 도피처 삼아서, 하나님을 도피처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현실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바뀌니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의 해석이 바뀌어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눈앞에 탁 있으니까, 제가 이 주일학교 때 이런 설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눈앞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캄캄하죠. 뭐 앞에 안 보이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캄캄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띄고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주일학교 사는 것에는 반응이 별로 없는데요. 네, 이게 눈이 이렇게 캄캄한데 이게 뜨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해석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고통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아들들이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마 여기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 날카롭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보아스하고 루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왜 나오미 아기를 되는가? 이게 무슨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실 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두 가지 정도 했어요. 예를 들면 양자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아스하고 루시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양자로 삼았다. 또 때로는 유모설, 보아스 그 아들을 나오미가 유모처럼 키웠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유다라는 지파의 분깃을 이어가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제 이 아기가요 다윗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임과 동시에 할머니 나오미를 돌봐줄 수 있는 또 상속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니 아무리 축하해도 그러긴 한데요. 굳이 이름까지 이 여인들이 지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와서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근데 아무리 그게 지금 찜맛바람도 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름까지 지어주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관념적으로 생각해도 여인들이 와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 제도 속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냥 해석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벳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축하해 주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축복 속에서 많은 사람들 축복해서 이름을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이 아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이 이름 뜻이 뭐냐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축복은요. 축복은 섬기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어진 이름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이무 주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신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진짜 축복은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진짜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대접받고 내가 어디 막 높아지면 나 축복받았어.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방편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큰 축복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어떻게 감사가 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섬김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갖겠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많이 갖겠습니다라고 외쳐내는 것이 축복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신앙은 섬김으로 누군가 앞에 허리를 숙여주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임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섬김으로 축복.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이상한 눈을 보지 마세요. 나한테 뭘 바라려고 저렇게 또 뭐가 꿍꿍이가 있나.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룻기 말씀이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마태복음처럼 처음부터 쭉 나왔으면 그냥 될 텐데 마지막에 이제 축복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계속 낳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기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 명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와 그 혈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생각했던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가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묵상 나눴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둔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준 여인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한지 아세요?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이가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룻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셋 다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절망스러운 현실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극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루키의 배경은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들은 텅 비어졌어요.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텅 비어졌습니다.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 모압으로 가면 부자 될 줄 알았거든요. 모압으로 가면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적인 베들레헴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때때로는 나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방법과 내가 사랑받고 싶은 방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외로워질 수도 있고 더 절망을 받을 수도 있고 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 보여도,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최고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 내 삶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때 더 이상 우리의 눈물이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의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손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텅 빈 것을 가득 채우시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루키에게 보여주셨던, 루키서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 루키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이 루키 말씀을 이렇게 한 3달 가까이 함께 묵상하고 나서 좀 잠시 우리가 좀 텀을 좀 가진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목요일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서 말씀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을 나누면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찬양을 이렇게 읽어다 보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 부르고 나서 다
다시 처음으로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두 손을 들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들라고 드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들라고 하니까 들긴 드는데 왜 드는지 모르겠다 하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두 손을 든다면 그 두 손을 드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제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거, 빼앗기면 저는 죽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오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텅 빈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장례식장을 결혼식장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안에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적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 현실의 문제가, 우리 상황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두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를 놓고, 우리의 형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멍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공허함들이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허함 속에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구멍난 것들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루세에게 베풀어주셨던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렇게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주의 은혜 감사로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워 내 주의 은혜 감사로 내 주의 은혜 감사로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워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감사로 내 주의 은혜 감사로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워 가랑 나의 영혼을 가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감사로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워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핏값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섬기며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년에도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과 우리 청년부의 부흥과 하나님 우리 작년 모든 목장마다 하나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함께 지금 전 세계가 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신경을 또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것은 그러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더 이상 잘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모든 의술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잘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국 또 우리나라까지 그런 피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보이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중보기도하면서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노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상황을 생각하고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합격하시고 이미 우리가 너무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자에게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나라고 평강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수고를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 나가는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모든 생각을 우리 사용해 마셔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인자를 때문에 주시고 아버지를 너무 신뢰하여 주시고 왜냐 그런 모든 것을 나가지 않고 왜냐 이런 어려움 나가는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자를 나가서 하나님 믿음이 없다가 하나님 공감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확실하고 있는 성공 모든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잘 지키고 감당하고 도우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을 찾아오니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내리는 믿음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이를 함께 하는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하여 주시고 다시라 하나님께 도우시나오니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제 끝을 내면서 우리의 텅비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던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그 간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 간증과 우리의 이 귀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가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의약품과 의료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또 섬기는 모든 자들 위에 그것 가운데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